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본문 13절 하단부에 보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암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중에 또 다음날 와서 보니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잘 알다시피 4월이 넘어서야 5월, 6월이 가서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기 며칠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은 6월절 기간에 겪으셨죠. 그러니까 6월절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던 이때는 3월 말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유명한 책이 있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이 버트란트 러셀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무신론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참고로 존 스톡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으로 이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아주 보기 좋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도 이 본문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도 이 본문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셔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본문이 대단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나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낸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 두 절만 가지고 파악하면은 오해가 슈바이처 박사나 버트란트 러셀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25절 한 단락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그 1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5절 그 맥락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하듯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룻밤 쉬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음 월요일날 아침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시장하셨는데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가까이 가셔서 혹시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쳐 가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라버린 건 아니고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은 좀 요약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조금 마가복음의 사건과는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귀중한 교훈이 있죠. 오늘은 그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속 시원하게 성전 청소를 하시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의자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이렇게 뒤엎어 버리시고 그 성전들을 물건을 들고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하시는 그런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그런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끝내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을 바탕으로 많은 종교적 권위와 또 경제적 이득을 얻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타격이 되겠죠. 당시 성전과 연관된 경제적 어떤 효과가 오늘날로 치면은 몇백억 혹은 몇천억 혹은 몇 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도발은 성전 청소는 대단히 위기의 순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베다니로 가서서 쉬시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화요일이죠. 이른 아침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린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랍비님, 저것을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맥락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말씀. 어떤 말씀이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다음날 아침에 또 지나가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관련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때도 아닌 아직 열매가 익을 수 없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시자 저주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 말라 버린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맥락에 맞지 않게끔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맥락 속에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다는 것 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폐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 점을 먼저 바닥에 쭉 깔고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인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이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의미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조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성전 청소 사건인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겠다. 죄의 사슬에 빠져 율법에 얽매여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청소 사건은 단순히 그곳에 있는 나쁜 사람들, 종교를 장사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러한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 청소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그렇게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구약의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맥락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아주 자상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깊이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을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자상하고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서 꼭 깨닫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이 뿌리째 뽑혀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바다에 평당 빠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그 받을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그 맥락 가운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가 이제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질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소중함, 그런 형식적 성전에서의 동물 제사를 통한
그런 율법적 이제는 신앙을 벗어나서 진정 믿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이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최면을 걸어서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라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다는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 바라는 것은 소망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인 것이죠.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주실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시는지, 과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모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지 모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율법과 형식적 종교를 통해서 방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삶을 얻는 그런 기회를, 그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제자들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일으켜 주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자상하신 가르침에 저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새 삶을 얻는 새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